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될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처음 앉아 있으면 아무리 들어도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영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육이 변하여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종교적 현식이나 의식을 집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육의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굉장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가지고서 직접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이 여러분과 나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자 그 영이 죽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애를 써도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천당에 갈 수가 없어요.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로 천당 갈 만한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살려주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심오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 귀천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저 말은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예수님을 믿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빌리 그레함 박사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한국이 통일되고 잘 살게 되는지 논문을 좀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하기를 생각을 바로 먹어야 나라가 잘 되고 통일이 된다. 사람들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이 되어야 나라가 새로워지고 발전한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그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한국은 한국 민족의 문화가 있어서 그 문화를 따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종교가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긍정적인 문화로 바꾸어지고 문화가 바꾸어지면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짧은 세월 동안에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에 1천만 성도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한국 사회의 문화 속에 기독교 복음화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삶의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우리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생각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고 꿈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고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몰라요. 죽은 시체 보고 아무리 고함쳐도 대답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이목구비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지만 영의 세계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서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인데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3차원적인 해결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4차원적인 해결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4차원의 영성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성령께서 그 생각 위에 역사하셔서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먼저 꿈을 가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든지 그것을 바라면 거기에 대한 꿈을 꿉니다. 젊은 집 사기를 바라면 내가 살 집을 꿈을 꿉니다. 자동차를 사기를 바라면 자동차를 꿈꾸어 봅니다. 아름다운 옷을 사기를 바라면 어떤 옷을 살까 그 옷을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과 내 마음의 가운데 분명하고도 영통한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이는 믿음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환상에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이 꽉 들어찼으나 꿈을 갖고 나간 다음에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꿈을 품고 바라볼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감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믿음의 굳세게 서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입술의 말로 창조적인 선언을 할 때 운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집안에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밝은 빛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는 것을 말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입술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용기야,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는 알지? 용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가 귀하게 여기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스스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그렇게 소리내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로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주면 우리는 굉장히 큰 믿음이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를 축복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산부 예배 스페인어 통역을 하시는 분인데 허리를 치료받았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분은 지난주 토요일에 이 집을 대청소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계속 아프고 문제를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두 딸이 있는데 9살 난 첫째 아이와 유치부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둘 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아침 일찍 데려다 주어야 하고 또 본인도 산부 예배 통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운전도 못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이 산부 예배만 통역하는데 지난주에 사부 예배 통역자가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그 사람 대신 사부 예배까지 통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부 예배를 통역하고 신유 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자기 손을 허리에 대고 제가 하는 신유 기도를 통역하면서 치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속으로 나야 나 하면서 입술의 말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픈 손이 순식간에 싹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잠도 잘 자고 출퇴근도 잘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안 다니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저도 마음이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믿고 입술의 말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받아들이고 꿈꾸고 소리내어 말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고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입술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소망찬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3차원의 세계인 물질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4차원의 영성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살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아픈데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몸에 병이 들어서 교회에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병든 자리를 손으로 만져주고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 딸들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들 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주시옵소서. 너희 원수 마귀야,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시키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물러가라. 너 마귀는 이 시간에 붙어있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떠나가라. 내 몸의 병은 나으라. 깨끗이 나으라. 깨끗이 나으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병은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낳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